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여러분 순서에는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날에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Not yet gone out,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로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압축하여서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호, 그러니까 모토 혹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긴 말보다도 짧은 한두 마디가 모든 것을 더 잘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마다 종교개혁을 가장 잘 담은 그들의 슬로건들을 하나씩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교개혁의 슬로건 표가 뭐냐 하니까 아드 폰테스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드 폰테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아드 폰테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 폰테스. 여러분 아드 폰테스 알파벳으로 표기했지만 처음 보는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는 번역하면 back to the sources, 번역하면 근원어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강은 그 첫 번째 시작한 근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교회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이 잘 보여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람들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 하는 분들인가를 알면 해결됩니다. 자, 먼저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는데 The Apostles' Creed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영어로 어파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란 단어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보낸 분이 있겠죠. 한 나라의 사신을, 바로 엠베서더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냈다면 그를 보낸 사람은 왕이나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낸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뭐한다?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보내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하도록 보냄을 받았을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 제가 번역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언자 혹은 예언하면 우리 머릿속에 예자는 보통 미리 예자입니다. 아,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예언자.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다. 무슨 예자다? 맡길 예자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맡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 곧 선지자는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과 무엇의 터 위에 세움 받았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무엇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코어가 뭐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파운데이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유대의 건축 방식은 모퉁이에 박은 그 돌로부터 모든 벽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타락한 미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만 교회가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뭐냐? 어디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back to the sources. 교회의 수원, 교회의 근원은 어디냐?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말씀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교회가 받고 순종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표현이 뭐라고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 3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장 바로 앞에 나온 성경이 룻기, 그 다음에 앞이가 무슨 성경입니까? 사사기입니다. 룻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바로 오늘 사무엘상 3장은 이 사사시대 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인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마지막 구절이 25절인데 어떻게 끝나는가를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모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말 듣지 않고 자식들이 다 각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집 콩가루 집안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했습니까? 희귀했습니까? 희귀했습니다. 레얼, 거의 없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건 뭐냐? 그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다 기록되어 완성되어 언제든지 말씀만 펴면, 성경만 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아직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물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때로는 이상 혹은 환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그걸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상이란, 환상이란 뭐냐? 우리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눈앞에 황홀경, 엑스타시가 펼쳐지면서 어떤 장면들이나 어떠한 모양들이 확 보이는 것,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난 12시에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황홀경 속에 뭐가 보입니까? 하늘로부터 거대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았더니 그 속에 각
각종 짐승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다라는 말로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vision,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꿈이라든지 직접적인 음성이라든지 이상, 환상, 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 정말로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태, 말씀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그 힌트를 우리는 3장 2절에서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는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입니다. chief priest.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땠다고요?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4장 15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 90대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어떻습니까? 장로님, 눈이 좀 침침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수술 받고 또 좋은 눈 보충제 드시기도 하고, 요즘 이 영양 보충이 얼마나 잘 되는 시대인지 모르더라도 벌써 90이 넘으시면, 아니 한 70대 한 후반 넘었으면 눈이 침침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 지금부터 3000년 전에 98세 사시는 분이 거의 없는 그 당시에, 영양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에 이 98세 어른 눈이 흐려져서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비정상적인 일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당연한 일을 왜 성경은 2번씩이나 엘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안, 우리의 physical eyes, 육체적인 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뭐까지도 가리킨다? spiritual eyes, 영적인 눈, 영안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98세 된 엘리 대제사장 눈이 육체적으로 흐린 것, 그건 당연하고, 그걸 통하여 뭐를 말하려고 한다고요?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2번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 시대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영적인 최고의 보루로서 대제사장이 영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들,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3장 2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발견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영어로 보니까 그의 eyesight, 시력이 had begun to grow dim. ES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egin to do, 뭐뭐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grow dim, 보통 우리는 grow는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법상 이 형식으로 쓰이면 become이 돼요. 점점 차차 뭐뭇으로 변해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일어났는데 앞이 캄캄하게 보인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911을 불러서 응급실로 가서 수술 받습니다. 그러면 빛을 얻어요. 제가 이번에 투병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암은 죽는 병이라고 알았습니다. 암은 죽을 병 아니에요. 암은 지금 네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몸의 건강 상태를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어, 돌이켜, 더 나가면 큰일 나라고 살리기 위한 바로 생명의 경고 신호등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발병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치료를 받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동안 내가 막 먹고 막 살았던 거 다 정리하고 철두철미하게 절제하면서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살리는 거예요. 자, 토요일날 운동하신 분들 눈 좀 뜨세요. 가물가물한 남자분들 몇 분이 그러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에 서서히 나빠져가고 있다면 대부분은 무시해요. 이것 정도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점점 변화된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뉴스를, 요즘에 다 한국 뉴스를 보시니까 한 달 반 전에 한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한 70대 남자가, 원래는 제가 설교 원고를 지으면서 한 70대 노인이 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교회 70대 남자들이 나는 아직도 남자야, 왜 나를 노인이라 취급해? 여러분, 옆에 있는 70대에게 남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70대 남자가요, 해루질, 여러분 해루질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갯벌에, 서해 갯벌 있잖아요. 갯벌에 가서 물이 빠졌을 때 조개도 줍고, 또한 그 바위 속에 붙어있는 그 새발낙지 이런 것들을 잡고,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것을 해루지라고 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이 갯벌에 나간 거예요. 가봤더니 바닷물이 쫙 몇 킬로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잘 됐다 해서 옆에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잡는데, 세상에나 그날따라 얼마나 조개들이, 얼마나 많은 해산물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지 신났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씨가 벌써 어둑어둑했는데도 이분이 정신없이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서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속도가 늦으니까 에이, 조금 더. 그러는 사이에 세상에 새벽, 아무리 해도 그렇지 새벽 한 2시까지 한 거예요. 정신없이 하는데 갑자기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가슴까지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벌써 몇 킬로 모래 해변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911을 했더니, 한국은 119죠. 그랬더니 해양경찰 한 분이 그 연락을 받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래는 두 사람이 가게 됐는데 이 30대 초반의 해양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가 보니까 물이 가슴차게 올라오고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래도 들어간 이 70대 남자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겨서 그분한테 입히고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바닷물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헤엄치려고 하다가 그만 바닷물에 휩싸여서 젊은 경찰관은 죽고, 이 70대 남자는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몸에 뜨는 바람에 출동한 바로 다른 분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어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남자분이 갯벌에 고립된 이유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재밌죠. 그러나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 것을 보면 이제 그만두고 떠나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바닷물이 왔다가 밀려갔다가 왔다가 밀려갔다가 하니까 어때요? 아이, 이 정도는 발목까지 왔을 때 떠나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이라 얼마나 미련한지 허리춤 올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까뜩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영적 허함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른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신다고요?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신광해상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부른 줄 알았다고요? 엘리 대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아,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목이 마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난 너를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그래서 또 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더 반복됩니까? 2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자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대제사장이지만,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건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아, 다시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누웠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 표현,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걸 내포하는 말이 샤마입니다. 영어 단어에도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르지 않습니까?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나 리스닝은 들은 말에 대하여 리액션 반응하는 것이 리스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저의 생에 목사님 10번 읽었습니다. 저의 생에 30번 읽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 읽었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고는 정상적이라면 바뀌어야 봐. 그런데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3장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영어 성경으로 Your servant. 주님, I a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란 겁니까? My Lord,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말씀의 취사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더 엎드릴 때입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내가 산다. 순종하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절을 꼭 킵하시기 바랍니다.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3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않았다? 꺼지지 아니하였다.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Not yet.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어둠을 밝히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 등의 완전한 빛을 의미하는 바로 금등잔대입니다. 이것은 해가 질 적부터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켜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등불이 끄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이라는 겁니까? 한밤중 혹은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캄캄한 밤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도 성령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마치 흑암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곳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뭐가 밝혀 있다고요? 등불이 밝혀 있다. 말씀의 등불입니다. 세상 모두가 캄캄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 어둠을 걷어내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등불을 켜기 위하여 대단한 사람 쓴 것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 쓴 것 아닙니다.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써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히려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신자들도 자조적으로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망 없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놓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의 등에 불만 붙으면, 그 빛이 바라면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들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성경책 이제 안 갖고 옵니다. 물론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다 띄워주니까 물론 편하죠.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의 심볼입니다. 상징이에요. 내가 이 생명의 떡 말씀으로 살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성경 필요할 때만 쓰시지, 귀찮더라도 아날로그 감성으로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볼펜으로 줄을 치시고, 여러분 손때를 묻히시면서 이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오실 때 좀 힘드시더라도 꼭 성경 찬송 갖고 오세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어디로 돌아가면 산다고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Ad fontes, back to the sources. 우리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가운데는 저한테 목사님 성경 감사기도 1독을 이번에 마쳤습니다. 이미 여름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 계세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도 여름에 한번 끝냈거든요. 아마도 올해 들어서 성경 잘 열어보지 않은 분들 이 가운데 제법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저하고 한번 여러분들 약속을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만큼은 내가 이 2달 동안 내가 읽도하겠다.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온 교회 성도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마치는 전부 다가 일독하는 그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인간 목회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친히 여러분에게 제발 플리즈 부탁한다. 순종하는. 그래서 12월 말까지 모든 성도들이 신약을 일독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